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본문과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매주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어디 좀 뭐 봄놀이라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또 노회에서 장례가 발생해서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부활의 소망,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또다시 새 생명으로 주님께 선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한 분의 장례였는데 너무 그 장소가 기쁨이고 감사로 넘치는 그런 장례식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그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볼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또 오늘 앞뒤 좌우에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셔서 악수도 한번 하시고, 네, 악수. 네, 우리 그렇죠.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면서 또 서로 조금 벽이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성준이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가물가물하시지요. 지난주 말씀은 이 부활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우내에 땅에 죽어 있었던 그 땅에서 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부활로 일어난 이 부활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 꼬집으면 아프고 칼에 베면은 따갑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이런 육신과 이 부활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면서 너무나 바라고 꿈을 꾸면서 상상으로만 품고 있었던 그 육체가 바로 부활체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늙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픈 상태로 궁핍한 상태로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성한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가 바로 부활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은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공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부족함과 더러움을 모두 씻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모든 더러움이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이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이 부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이 육이 분리되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그랬죠. 분리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육은 원래의 모습인 흙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그 바로 죽는 그 순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에 살며,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천국에 갔고 지옥에 있는 그 영이 다시 부활체와 결합하여 영과 육이 완전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 1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이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때를 먼저 이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일어나는 때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런지는 이 비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이 잠자는 자들이 부활체의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 역시 홀연히, 이 홀연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sudde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십시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날 부활의 모습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1차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질 터인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화장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화장돼 가지고 이미 벌써 바다에도 뿌려지고 산에도 뿌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무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우리의 단백질 덩어리, 이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상태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러 올려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그 당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호련히 변화된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리워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대에 죽어있는 그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 신령한 모습,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점 있는 그 점도 아마 없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제해보면 압니다. 얘기해보면 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그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던 분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러 많은 목사님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제하면서 영원히 새로운 천국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부활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예비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 꼬았죠. 알기를 무지무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알기를 원한다.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영광된 부활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에 두렵고 공포로 휩싸여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기 때문에 무한한 슬픔과 무한한 공포와 무한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후반에 보니까, 읽었던 말씀 13절 후반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 마지막에 대하여 슬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올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러한 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질문도 생깁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2주에 걸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맞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날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확신 속에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과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죽어서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못 살면 쥐새끼로 태어나고 잘 살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또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도 지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요, 시대가 변했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만약 변했다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진리,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후에 뭔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어진 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없죠. 이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믿음이고 부활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궁색맞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절제, 잠시 잠깐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빛 가운데로 살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33절에 보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말씀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음란하며 속이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닮아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과 반대되는, 거룩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두 발을 담고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들려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산중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주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그가 살아온 그 삶으로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도 품고 이 땅에서의 더러운 이익도 보자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이 거룩한 마음과 삶을 통해 부활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활을 품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은 헌신의 삶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5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 좀 쉬운 말로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로주의와는 다릅니다. 내가 큰 일을 하면 큰 상을 받고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상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실하고도 영광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 끝에 그러한 영광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좁고 협착한 문은 마지막에 그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힘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채우심으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펼쳐질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2주를 앞두고 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전하였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부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부활체가 어떤 육체라고,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정리합시다. 부활을 2주 앞두고 이제 부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영상이 우리 채널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나실 때에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꼭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좀 더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부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